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연약한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고자 가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한 믿음, 나약한 자, 무기력하여 있는 자. 이 연약한 자를 십자가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였을 때 그 무거움을 감당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오늘은 열둘이 된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5절로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그 형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한 자궁에서 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연결된 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입과 입을 통해서 연결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물학적인 몸은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연결된 자들을 형제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자궁이 어딘가? 영적인 자궁은 입이라는 거예요. 입과 입으로 연결되어진 자. 같은 메시지 안에 있는 자. 한 말을 할 수 있는 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입을 또 자궁이라고 얘기합니다. 잉태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잉태하여 씨를 낳는 곳이 입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 이런 표현들을 하죠. 마르다는 여주인이라는 의미였고 마리아는 쓴 것 모반 단역이라는 의미고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뭘까요? 아가파오입니다.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가 하는 사랑을 아가파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서 6절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이 무엇인가 하여 봤더니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계명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다.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엔톨레라는 거예요.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부과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있는 메시지가 내 안에 부과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에 있는 자, 이 가치 있는 그 삶으로 부과되어진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쫓아 두루 다니고자 하는 자들. 그래서 계명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랬어요. 이 계명이 처음부터 언제부터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하다, 우두머리, 통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느 시작 안에? 창세기로부터 창세기는 언제죠? 나의 옛 삶으로부터 나의 하나님의 법을 받아야 되는 그 시점서부터 그 시작서부터 계명은 존재하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나에게 어떻게 존재되어졌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태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작 안에 처음부터 시작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누구의 시작 안에? 나의 시작 안에. 계명을 받기 시작한 그 시점, 나의 시작에 그 시작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미완료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는데 또 미완료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미완료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시작 안에서는 미완료라는 겁니다. 그럼 나의 시작 안에서 미완료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출발.
무엇을 위한 출발인가? 새로운 삶이죠. 그리고 완성된 나의 삶을 위한 출발의 시점을 미완료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작 안에 있는 계명은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완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는 6,000년 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완료여야 되잖아요. 구약은 시제가 완료냐 미완료냐만 있어요.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 시제가 없어요. 어떤 시점이냐 없어요. 구약은 완료인가 미완료인가만 있어요. 그럼 구약의 이 메시지는 완료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그런데 미완료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역사적인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 하나님을 아는 그 시작. 그래서 그 시작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통치자예요. 다스리는 자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종의 삶이 아니라 내가 통치자로서 우두머리로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시작 안에 있었던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각자의 신앙생활 안에서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서 완성된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단 말인가? 주여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립 서비스죠. 보여줘야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하나님 없인 못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러면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계명의 완성입니다. 계명을 완성시키는 것. 그래서 그 계명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이 내 안에서 완성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마리아는 모반을 했고 완성되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나사로는 병든 자였다는 겁니다. 반쪽, 반푼이, 우리 그런 표현 하지 않나요? 반푼이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반쪽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죠? 스승도 그 지도자도 제자들을 사랑할 때 뭐부터 하죠? 법을 주죠. 법. 무조건 막 넘나들으라고 하나요? 부부간의 사랑도 어떻던가요? 반드시 어떤 룰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법으로, 지도자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존중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 내 안에 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를 우리는 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날이 1000년 같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 날이 1000년 같은가? 이 한 날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날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안식에 들어간 날입니다. 이 주 옆에서는 이 한 날이 1000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천의 의미는 배우고 본받다. 천. 그리고 년의 의미는 이듬해, 다음해. 이게 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탈바꿈, 변경하다, 개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곁에서 있는 그 한 날은 1000년 같고
주님 곁에서 배우고 본받는 자, 배우고 본받았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졌을 거예요. 이걸 천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날이 배우고 본받아서 변화되어진 그 천년 같고, 그리고 주의 곁에서 하나 되고자 배우고 본받고 있는 삶, 변화되어진 그 삶은 또 천년이 배우고 본받고 있어 변화되어진 그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한날이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세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숫자는 그 숫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알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배우고 본받다, 그리고 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탈바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자 한다면 뭐하고 있어야 된다? 배우고 본받고 탈바꿈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본받아서 탈바꿈 되어져 있다면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한날이다. 그 천년이. 죽어서 천년입니까? 죽어서 천년왕국입니까? 아니죠.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본받아서 오늘 이 천년이 되어졌다면 배우고 본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삶이, 그 생각이, 그 속성들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변화를 일으킨 자와 하나 되어지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한날. 그래서 솔로몬도 어떻게 했죠? 일천번제를 드렸죠. 일천번제, 배우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번제가 뭡니까? 올라라는 단어예요. 올라가기를 소망하다. 그럼 배우고 본받아 올라가기를 소망하다. 배우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으면 우리는 높은 고지를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인지가, 우리의 지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천년 왕국.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확인하고, 살아있을 때 내가 천년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으로 배우고 본받아서 내가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고지를 내가 올라가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내가 확증받고 가야 되는 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되어진 자는 주님과 하나 되어진 자요, 주님과 하나 되어진 자는 통치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왕이 된다는 게 뭡니까? 어느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유정자들이 다스릴 것이고, 미국은 미국의 정치가들이 다스릴 것이고, 그럼 어느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되어진단 말입니까? 이 나라죠. 나 자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랬어요. 둘이라고 하는 의미, 둘. 이라고 하는 의미는 디오라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리고 이틀은 헤메라스라고 하는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틀 이렇게 되어지죠. 두 날. 이 두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양쪽으로 갈라지는 날이에요.
어떠한 뭉퉁거려 있었던, 두루뭉술하고 있었던 어떠한 나의 삶이 이제 쪼개지는 날입니다. 분리되는 날이에요. 어디서 분린가? 병들어 있는 삶에서, 나약한 삶에서, 종의 삶에서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연약한 삶에서.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갈라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연약하여 있는, 병들어 있는 그 생각으로부터 갈라서야 되는 날입니다. 나사로의 병든 삶을 갈라내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병든 삶을 오늘 쪼개내시는 겁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히브리어에서 샤나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아까 년이라고 하는 쉐니라는 단어와 샤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다, 변경하다, 바꾸다, 개조하다. 그리고 이 단어 속에, 이 샤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잠. 왜 잠이 들어가 있을까요? 잠을 자야 다음 날이 오죠. 나 밤새 한숨도 못 잤어. 그럼 다음 날이 됐을까요? 그 사고는 그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날이 넘어가야죠. 달이 넘어가야죠. 우리는 어느 달에 머물러 계시나요? 어느 연도에 머물러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2020년 4월 5일이어야 되는데 혹여 2019년에 머물러 2018년에 머물러 있나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루한 인생, 그리고 무엇인가 다양하지 않은 단순한 인생, 그리고 재미없이 사는 인생, 맛없는 인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그날이야. 그날이 그날이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날이 넘어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왜? 넘어가야 달라질 수 있고 내 삶을 바꿔낼 수 있고 내 생각들을 개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는 버리라는 거예요. 두 개 다 움켜쥐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두 개 다 양손에 쥐고 그걸 다 같이 못 갖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는 그냥 육적인 그 부요함을, 육적인 그 쾌락을 위하여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주인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의 주인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병약한 나사로를 오늘 개조하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은 목적은 뭐냐? 나를 개조해 가는 겁니다. 나를 변경시켜 가는 거예요. 나를 달라지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어디가? 우리의 지능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이요. 그래서 마음가짐, 마음 챙김, 마음 보기,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지금 믿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믿음도 없는데, 확신도 없으면서 내세가 믿어지시나요? 살아있는 동안 내 삶에 어떠한 확신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어, 주관도 없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어디에다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죠? 내세에 대한 믿음은 있는가?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어져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어떠한 표본들을 명료화시키고 명확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기독교의 기본,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명제들이 과연 인생들을 개조해낼 수 있는, 인생들을 변경해낼 수 있는, 인생들을 바꿀 수 있는 구원이 되어질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형태로 나의 구원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구조를, 나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가 구원을 받습니까? 육체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식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병약한 삶에 오셨어요. 그리고 왜 믿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실체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허상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삶에서 어떠한 것들이 던져졌을 때 나는 과연 그것을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힘으로 해결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의 삶의 이틀을 머물고자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의식 구조를 개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로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주님은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셨고 거기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이라고, 나는 아버지의 그 사역을 하러 갔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팔매질을 하려고 다시 돌을 들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많은 좋은 사역을 너의 삶에게 내가 보여줬는데 어떠한 연고로, 어떤 일로 나를 돌팔매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다시. 유대라는 의미는 뭐냐?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 다시 가자. 다시라는 의미는 팔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뭐에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아니요, 그거 말고 새롭게 하러 가자는 거예요. 새롭게 하러 가자. 진부하여 있었던, 고리타분하여 있었던 그 시대에 뒤져있는 고토의 오래된 사고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러한 사고 말고 이제 새로 뜯어 고치러 가자. 우리 모두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유대로부터 나왔어요. 그럼 나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실존의 출현이 어디에서 출현하는가? 내 안에서요. 내 생각 속에서. 그래서 그 생각이 수준이 높은 고차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과거 진행형입니까? 여전히 고토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어떠한 그 관점의 그 메시지를 지금 여전히 뜯어먹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럼 개조가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삶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성장한 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자는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흘러가지 않으면 시간도 흐르지 않아요. 내 생각이 흘러가지 않는데 다른 날이 올까요? 변화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날이 그날 아까 그런 메시지들 말씀드린 겁니다. 흘러가야죠. 멈춰 있어요. 내 시간은 몇 시에 멈춰 계시는지, 어느 연도에 멈춰 있는지, 과거 진행인지 현재 진행인지를 오늘 과거든 현재든 내가 고리타분한 그 시대에 뒤져있는 인생이든 어쨌든 오늘 팔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저희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최신형 좋아하시죠? 최신형.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2년마다 바꿔야 하고 3년마다 바꿔야 하고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그거 바꾸고 싶어가지고 꿈틀거리잖아요. 하나님도 최신형 좋아하세요. 공짜 폰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새로운 기능들이 좀 우리 속에 들어와 줘야 해요. 맨날 쓰던 그 손 쓰지 말고 새로운 손 만들어서 새롭게 좀 쓰고 맨날 그 입 달고 다니지 말고 입도 새롭게 해서 새로운 메시지도 좀 뱉어내고 당돌하리만큼 당당하게 그리고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빛난 주석에 그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복음의 발이 되어져서 이 마음들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낡은 옷을, 낡은 것을, 낡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서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그리고 계절이 변하면 입을 옷이 있다면, 또 허기가 지면 먹을 음식이 있다면, 잠을 자기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면 다 해결된 거죠. 근데 하나 남았죠.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가자 하셔야 돼요. 다시 새롭게 출발. 뭐하고? 개조하고 뜯어 고치고 그래서 반드시 무엇인가 어떠한 것들은 딱딱 일단락을 짚고 가셔야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칼 갈아요. 칼 갈아. 주일날 왜 오셨어요? 칼 갈아줍니다. 네, 칼 맡기시면 칼 번쩍번쩍하게 잘 날 서게 잘 갈아드릴게요. 관계죠. 만남입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만남,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인들과의 만남,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개조되어지면 이면적으로 믿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갈기를 원해야 갈아주시죠. 생각은 무딜 대로 무뎌져 있고 의미 없는 그 인생, 퇴색해버린 그 삶을 계속 걸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랍비여,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랍비, 흐랍비라는데 흐랍비.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라부라고 말합니다. 라부. 풍성하다, 충분하다, 채워지다, 번성하다, 그리고 소나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랍비에서. 그러면 선생은
풍성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충분하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지식으로 높은 지식으로 채워줘야만 해요. 그리고 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들이 하늘의 생각으로 번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스승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 랍비가, 이 흑랍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만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일만. 만. 우리는 3.1 운동 때 만세 운동이 있어요. 만세. 독립국가란 말이에요. 독립국가 만이 만세라고 하는 만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독립국가를 부르짖으면서 만세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요. 천세였단 말이에요.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 만세, 만만세. 이렇게 얘기하죠. 증가되어지는 겁니다. 의식이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국민의 어떤 질이 향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그랬어요. 물을 흡족히 풍성히 가득히 번성할 수 있도록 죽어있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 꿈틀거릴 수 있는 물, 그 안에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물로 번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을 흡족히 주는 자가 바로 랍비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물을 흡족하게 충분하게 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이 언어죠. 언어가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주려면 어떻게 돼요? 언어의 연구를 해야죠. 말 연구를 해야죠. 말의 연구를, 언어의 연구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인데 성경이요. 성경에 있는 이 단어만 연구해도 얼마나 많은 물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물을,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의 물을, 생명의 물을 풍성하게 충분하게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가 흑랍비. 다윗과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 들어옵니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이렇게 외치죠. 다윗은 만이요 사울은 천이로다. 사울은 열받았죠. 왜 나는 천을 하고 다윗에게는 왜 만을 돌리는가? 만, 증가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정한 랍비라는 겁니다. 소나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진 가뭄이 들어있는, 기갈에 걸려져 있는 그 인생들의 그 밭에, 그 논에 소나기를 퍼부어줄 수 있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다윗, 당신은 만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사울에게 천을 돌렸다는 건 뭡니까? 일천. 천의 의미가 뭐라고요? 배우고 본받다. 당신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는 표현이에요. 왕인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전쟁터라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정신적 전쟁, 나의 생각과의 전쟁입니다. 나의 생각과 전쟁에서 승리하여야만 우리는 내 삶이 풍부해질 수 있어요. 내 생각에서 지면 어때요? 내 생각에서 나와의 전쟁에서 져버리면 말라버려요. 바짝 말라버립니다. 인생이. 풍부해지질 않아요.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넉넉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나기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늘게 쪼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알갱이들, 물방울의 알갱이들, 이 물방울의 알갱이들이 많아지면 이걸 소나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알갱이, 물의 그 알갱이 하나하나들을 다 세밀하게,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 성경에 있는 이 물의 알갱이들을 그렇게 퍼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서 깨달아진 5마디가 필요합니다. 1만 스승이 많다 그래도 1만 스승. 1만. 증가되어지고 번성하고. 그런데 어디로 번성이냐? 어디에서 번성하느냐? 어떤 것이 증가되어지느냐? 과거에 고토에 있었던 낡은 것들이 증가되어지느냐? 아니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출발선에 있는 그 새로운 삶이 증가되어지느냐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틀 갈라내는 겁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에 열방에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과연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가? 내가 비가 되어져서, 내가 소나기가 되어져서 그 인생들에게 충분히 흡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 선생으로서의 역할. 우리 모두는 다 선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어야 됩니다. 과연 소나기가 되어지고자 목양하는 랍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니면 수입해 와야 되나요? 랍비 수입해 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도를 받은, 그 가르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그 물의 알갱이들이 내 안에 잔뜩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랍비가 되어져서 많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자세히,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 물들을, 이 메시지들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참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 그래서 선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선생질이라고 그랬어요. 선생질 해먹기 힘들다. 힘들죠. 가장 가르치기 힘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요? 아닙니다. 무엇인가 쩍쩍하는 사람들이죠. 뭔가 좀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 자를 가르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처음부터 백지면 너무 좋은데 너무 들어찼어. 너무 빽빽해. 잘 안 들어가요. 어느 고을이든, 예전에는 그랬어요. 어느 고을이든 어느 마을이든 꼭 그 동네에 하나님께서 스승 한 명씩을 보내셨어요. 그들은 어떤 경우도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선생, 바보 스승. 바보가 뭡니까? 바르게 보는 자. 바보가 뭡니까? 바라봐도 보고 싶은 선생. 그렇습니까? 접니까? 저 이 길을 소망해 봅니다. 이 바보 스승 한 마을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오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주는 자예요. 이 라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풀어보니까 머리에 집 짓다 이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머리에 집을 지어주는 자가 선생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주는 자가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나의 삶으로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개조되지 않고 있는 그들의 사고가 돌.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로 또 다시 가시렵니까? 또 가십니까? 개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흐르지 않고 있는 그들의 사고가 돌. 그래서 돌 대가리 그러겠죠. 대가리. 그래서 이 돌머리는 어떨 때 대가리라 그래요. 짐승한테는 대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을 뭐 요즘은 뭐 반려동물 막 이래가지고 머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단어들이. 대가리입니다. 짐승은 무조건.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자는 대가리입니다. 돌대가리. 근데 돌대가리가 있고 돌머리가 있어요. 돌머리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가 주기만 하면 돼요. 잘 안 들어가 근데. 그런데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울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계속 낙숫물로 소나기로 쏟아지면 뚫어요. 결국은. 이 돌머리를 뚫고 지나갑니다. 그 굳어져 있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사고가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그 돌대가리로 둘이 받는 겁니다. 그 돌로 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어요. 12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12시야. 내가 정오야. 가장 강렬하게 햇빛이 내리쬐는 그 시간을 정오라고 말합니다. 겁날 거 없어. 나는 빛이고 돌대가리로 나를 치려고 하는 그들은 밤이야. 나는 낮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보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부딪히지 않는다. 그들과 부딪히지 않아도 돼. 그들의 사고에 내가 띵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2에 또 포인트가 있죠. 12. 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온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부유하게 하다, 축적하다, 부해지다, 부자가 되다. 이게 열이에요. 열. 이 단어에서 11조가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부유해진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10분의 1이 아닙니다. 그냥 10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외적으로는 안 합니까? 외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알고 드리라는 겁니다. 많이 내면 많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 내면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너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진 그 마음과 함께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한 그 수고로움을 또 그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의 의미 쉐니
샤나 풀어드렸죠. 탈바꿈, 변경, 개조. 그러면 부자로 탈바꿈 될 시간이다. 지금 성경에는 열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열둘, 12시, 12제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자, 12바구니, 12보자, 12지파, 그 외동딸이 12해, 12천사, 12문, 12이름, 12진주, 12기초석, 12가지. 이게 열둘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아요. 열둘은 하나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수사가 아닙니다. 의미예요. 열둘은 나입니다. 열둘은 하나예요. 한 뭉텅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탈바꿈된 빛의 사역이시기에 부딪히지 않는다. 그 왜 부딪혀요? 어둡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빛은 뭘까? 빛은 알입니다. 아는 것. 이해가 되면 어때요? 알아차리면 어때요? 전구가 번쩍하잖아요. 전구 번쩍. 보셨죠? 그죠? 아는 거예요. 빛은. 그럼 어두움은 뭘까요? 어두움은 당연히 모름이죠. 근데 그 모름의 영역이 다 달라요.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아는 것이라고? 아니요.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것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거죠. 또 아예 알 수 없는 것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 속하시나요?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거기에 속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 알지 못하는 그곳에 있나요? 아예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덮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을 모르면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이 되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열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로 탈바꿈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자로 탈바꿈 되어진다는 것이 뭐냐? 열둘의 삶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높은 지식과 그리고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 밑받침이 내 안에 부유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자예요. 항상 기름진 거예요. 내 속은. 찌찌하지 않아요. 쪼들리지 않습니다. 부유해진 상태에서 이게 계속 탈바꿈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창고는, 내 금고는, 내 떡반죽 그릇은 바닥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둘이 되어져 있지 못하니까 인생길이 막막한 거예요. 인생길이 막막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12시간이냐? 영적인 부자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주는 정오의 교훈은 어떻게 하라고 제가 오늘 이 정오가 지났네요. 12시가 지났어요. 자, 이 정오의 교훈은 간직하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간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뭐는 하지 못하고 실천은 하지 못하고 옮겨야죠. 실천해야죠. 실천하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나의 삶이 부자로 탈바꿈 되는 열둘이다. 열둘. 그럼 부자로 탈바꿈 되어진 열둘이 되어진다면 단 한 명의 허기진 영혼이라도 열둘이 되어진 내 삶이 그들의 허기를 달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면 나는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내 옆에 허기진 한 명의 영혼이 발견되어진다면 그 마음 하나로 저 허기진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어줘야 되겠구나. 무엇이 고프다고요? 마음이 고프다고요.
말씀이 고픕니다. 메시지가 없어요. 내 영적인 스승, 나의 영혼에, 나의 정신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바탕으로 깔아줄 수 있는 그 랍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전 오병이어의 이적. 기적이 일어났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 5,000명만 먹입니까? 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00명을 먹였더라고요. 몇만 명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개가 뭡니까? 다섯 하마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 살찌다, 용감하다. 그리고 두 마리의 물고기. 이 물고기가 뭐냐 봤더니 이쿠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뒤에 왜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달고 다니죠? 천주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 물고기의 이름이 그 물고기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오병이어의 이적은 뭘까요? 응?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창조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에 앉아 있었던 자들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여기서 또 5가 나오고 1,000이 나오는 거예요. 강하고 용감하고 살쪄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배우고 본받아서 탈바꿈 되어지기를 원하는 과거의 삶에 있는 자예요. 옛 삶에 있는 자입니다. 옛 계명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오병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이가. 그 아이가 누굽니까? 소년입니까? 소녀입니까? 파이디온. 훈육자, 가르치는 자. 막대기로 치는 자예요. 선생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떡은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옛 삶에 있는 자, 개조되어져야 되는 자들을 5,000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강하고 살쪄 있는 그 떡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주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떡집, 빵집. 그러면 이 떡은 뭐예요? 떡을 먹는 자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입니까? 나의 생각과 충돌하는 내 과거의 생각과 나의 과거의 신앙관과 새로운 메시지와의 충돌입니다. 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쿠티우스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말씀 먹이시는 거지. 오병이어의 이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그런 공짜 심리가 있어요. 그죠? 공짜 참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혹시 하나님을. 하나님 내 삶에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 먹고는 살잖아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떠한 정신적인 것들을 너희의 어떤 그 삶에 너희들이 부하여 탈바꿈 되어져야 되는 그 12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강렬한 빛으로 가장 뜨거운 빛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태워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기독교가 왜 기독교입니까? 개조입니다. 개조. 빛입니다. 어떤 빛을 비춰줄 겁니까? 어떤 빛이요?
십자가의 빨간빛,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불빛이. 이렇게 십자가의 불빛이 많은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지금 탈바꿈 되어지고라, 부유하여 탈바꿈 되어지고자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역할 하셔야 돼요. 역할. 내 안에 부과되어진 걸, 내 안에 던져진 거 그 계명 줘야 됩니다. 부자 청년 되시지 말고. 그 부자 청년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계명이었습니다. 계명. 그 계명 나누셔야죠. 로마서 1장 8절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 오셨단 말인가? 어떤 세상? 코스모라고 하는 그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코스모라고 하는 그 세상에 오셔서 오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빛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8절에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어떤 세상에? 내가 온 세상입니다. 내가 온전한 세상이어야 돼요. 나의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물질계가 아니고요. 물질계에 오신 거 맞지 않아요? 물질계에 오셨죠. 2000년 전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은 나의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어차피 또 물질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물질계도 영적인 세계도 주님은 같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같이 존재해 계시는 겁니다. 바깥에는 안 계시나 안에만 계시고, 안팎이 같아져 있으면 안팎 안에 다 거기에 다 공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 따로 겉 따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잖아요. 물질계를 살고 있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도, 그리고 나의 세상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한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그랬는데 유일한 씨.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랬어요. 말씀이 나의 세상으로 빛으로 들어오면 부딪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밤 안에 돌아다니면 빛이 그 안에 없어 부딪힌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두움에 있는 사람, 빛에 있는 사람 따로따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붙잡느냐예요. 빛의 생각을 붙잡느냐 아니면 어두움의 생각을 붙잡느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에도 부딪히고 저기에도 부딪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딪히고 가는 데마다 안 부딪히는 데가 없어요. 어두우니까. 뭐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한 삶으로 탈바꿈된 인생길을 가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말씀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보이는 문자, 이 성경의 내용이 전부인가? 이렇게 싱거운가? 이렇게 얄팍한가? 두드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묘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문자 성경은 뭐가 오묘해요? 그냥 읽으면 다 읽어지는 건데. 신묘막측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덮여 있거든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왜?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고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열면 그 안에 영롱한 빛이 나의 인생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밤에 뭐 하러 다니죠? 밤에. 깊은 겨울 밤에 어떤 자의 외침이 있었어요. 찹쌀떡. 뭐 하라고요? 밤의 인생들에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찹쌀떡 되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외침이 있었을 때 우리는 부하여 탈바꿈된 그 인생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